와 축복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도 비유에 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오늘도 이어서 비유에 관한 이 말씀을 오늘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12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이 본문 속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은 타우타 판타 엘랄레센 호 예수스 엔 파라볼라이스 토이스 오클로이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카이 그리고 코리스 파라볼레스 우쿠 엘랄레이 아우트, 그들에게 비유가 아니면 파라볼레스 우쿠, 비유가 아니면 코리스,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호포스 플레로떼 토 흐레텐 디아투 프로페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무엇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곤토스 아노이크소 엔 파라볼라이스 토 스토마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에류크소마이 케크륜메나 아포 카타볼레스 코스무,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에류코마이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파라볼라이스, 이 성경에서는 이 비유라는 이 성경적인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러한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말씀하시면서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은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비유로 말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그리고 히브리어 원문에서 비유에 관한 몇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 세 단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마,
따마라는 말은 비유, 비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의 뜻은 지혜, 노래, 비슷하다, 비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희다. 희다라는 이 단어는 수수께끼, 잠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서 세 단어를 먼저 소개를 드립니다. 신약에도 비유라는 말이 있는데 알레고레오, 비유, 이 알레고레오는 딱 이례적으로 한 번 쓰여졌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하갈에 관한 내용을 비유, 알레고레오로 말씀하셨다. 딱 이례 정도 쓰여졌습니다. 오늘날 신학교에서도 이 알레고리칼한 해석 방법을 많이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딱 이례적으로 한 번밖에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파로이미아, 뜻은 비유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5번밖에는 쓰여지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알레고레오는 딱 한 번 쓰여졌는데 파로이미아는 5번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데 어떤 한 단어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안 되겠죠. 이 비유라는 말이 나올 때도 전체적인 비유에 관련되어져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또 파라발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파라발로는 비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2회 정도, 2번 정도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는 파라볼레입니다. 파라볼레는 비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50번 정도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50번 정도 쓰여진 것은 다른 단어와 비교해 볼 때에 상당히 많이 쓰여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특정한 한 단어만 가지고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체적인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비유라고 하는 단어를 다 적용을 해야 되고 구약에 나와 있는 따마, 마샬, 히다 이러한 단어들을 모두 함께 적용을 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헬라어와 히브리어에서는 비유라는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이 성경에 있는 이 내용들을 몇 단어면 몇 구절만 함께 한번 보도록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이 히브리서도 지난 이 앞강의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한번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바로 그림자를 쫓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 장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고 그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갔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장막을 지었습니다. 그 장막을 이 다른 말로도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 장막, 회막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또 성막 여러 가지의 말이 있죠. 그런데 그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다. 비유, 이 파라볼레라고 하는 비유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했던 그의 장막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도 하나의 비유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의 비유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속에도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지었던 그의 장막은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그래서 그 장막을 지을 때는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을 따라서 자신들의 지식을 모아가지고 지혜를 모아가지고 성막을 지은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막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지었지만 그 성막은 하나의 그림자요. 그림자가 있다면 어떠한 실상이 존재하고 있다라고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일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엔 골로새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자, 이유는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는 양식을 가지고 사람이 거룩하게 된다, 아니면 사람이 더럽게 된다라고 하는 종파가 오늘날 있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의 장래일의 그림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번엔 마가복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읽고만 지나갑니다. 4장 13절 말씀.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것도 씨 비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신약에서 씨 비유가 세 군데로 분산시켜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내용을 기록해 놓았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가면서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장시켜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은 이제 마태복음을 13장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조금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이번에는 호세아서 구약입니다. 호세아서 12장
10절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로 비유를 베풀었노라. 구약에는 선지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다. 그리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해서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도 단순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언어가 아닙니다. 그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어떠한 내용이 그 선지자들의 말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0장 49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에스겔 선지자는 비유로 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의 입으로 나오는 그의 말은 그 속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알고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내가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그들이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에스겔 선지자가 비유로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볼 때에 이 비유에 관한 내용을 참 철저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비유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올바로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면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얼마나 성경에서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잠언서 1장 3절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6절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잠언과 비유와, 그래서 이 잠언도 그냥 일반 도덕적인 기준에서 사람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는 말씀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언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사건이 그 잠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비유에 관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는 잠언을 통하여 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와 방향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을 또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1절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그래서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한다.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런 말씀도 아니하시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비유로 말하고, 그 말은 바로 비유를 베풀어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겠다라는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도 비유에 관한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사야서 34장을 가보겠습니다.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신천지가 이 말씀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입맛대로 말씀을 풀어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짝이 없고 라고 하는 이 짝을 잘못 찾아 그렇습니다. 여기 위에 바로 보게 되면은 짐승이 어떤 짝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 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런 짝을 또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약에 어떠한 말씀이 있으면은 그 말씀이 신약에서 새로운 언약의 사건으로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잘 연결을 해야지 아무거나 갖다가 서로 맞추었다고 해서 그 말씀이 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했던 어떤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신약에서 어떻게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이해를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래서 첫사람 아담도 오실자의 표상으로 첫사람 아담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만들어지게 된 그의 원인은 오실자 때문에 첫사람 아담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을 우리가 배움으로 해서 아담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들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부 다 함께 우리가 나누어야 됩니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비유에 관한 이 내용들을 성경 여러 군데를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 13장에서 조금만 말씀을 한번 어떻게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했는지 13장에 관한 말씀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주님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예수께서 비유로, 여기서 나오는 이 비유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서는 파라볼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예수께서 비유, 파라볼레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큰 무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라고 하는 것은 어떤 씨를 말하고 있느냐? 조금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4절에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조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이 앞에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해 못할 내용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길가에 떨어짐에 씨가, 돌밭에 떨어짐에, 가시밭에 떨어짐에, 좋은 밭에 떨어짐에, 씨가 어디에 떨어지면 땅에 따라서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딱 들어보면은 그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설명을 해 놓으시고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어떠한 의도와 방향을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귀에 대해서도 한 2절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아시아의 7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아시아의 7 교회의 7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귀가 있는 자만 이 말씀을 들으라. 귀가 없는 자는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귀가 없으니까 말씀을 듣지도 못하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그런 말들은 듣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듣지 못하는 귀가 또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그래서 내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목자인 예수님에게 있으리라. 요한복음 6장 6장 5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나의 살과 피를 먹어라, 살과 피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많은 제자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 속마음까지도 주님은 헤아릴 수 있는 주님이었어요.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말씀 속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속까지 다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누구보다도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모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 주면 좋을 텐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정말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또 말 재주를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셨어요. 그런데 살과 피에 관한 말씀을 하시니까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왜 그들이 그렇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주님은 전해야만 되냐는 거예요.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는 사람이나 끌어모으자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달라야 됩니다.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62절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들에게 바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많은 무리들은 이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또 육신의 양식이라든가 아니면 병자들은 병을 고쳐주는 병을 고치는 그러한 복음을 전한다든지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그러한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금방 이해를 하겠는데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이 말씀이 어렵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지 인생들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 가진 것 가지고 자랑하도록 부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잘 살게 되면 세상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세상 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다. 인생들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만들어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아닙니다. 죽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생명의 살과 피를 나눠줘서 죽음에서 살려서 하나님 앞에 생명의 존재로 드러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그것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자기들이 원하는 양식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주님은 알고 계셔요. 처음부터 알고 계심이라. 65절 또 가라사대 이름으로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느니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살과 피,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올 수 없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주님 앞에 모였던 그 많은 무리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귀머거리였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말들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을 듣는 데는 귀머거리입니다.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결국 물러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야만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주시지 아니한다면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주님은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주님 앞에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너희가 귀가 있느냐? 귀가 있다면 이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어떠한 의미와 뜻이 들어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은 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1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씨가 어떤 씨를 말하고 있느냐? 누가복음을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보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을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세상 육신적인 사람들이 농사짓는 그 밭에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는 세상 땅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어떠한 사람에 대한 상태를 네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밭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돌밭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가시밭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좋은 밭 같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에도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 한 알의 밀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오늘날까지 많은 열매를 맺으신 겁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그리고 또 다시 부활이 되어지는 사건이 없었다면 오늘날까지 열매가 맺어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 이치로 본다고 할지라도 모든 씨는 떨어져서 새로운 싹이 나고 새로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씨가 죽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생명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농사 짓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가을에 추수할 때 열매를 생각하면서 씨를 기쁨으로 뿌립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씨를 뿌리지 울며 씨를 뿌리지 않아요. 여기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뿌리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뿌릴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깝기 때문에. 그러나 씨를 뿌리게 되면 결국은 뿌린 씨앗은 언젠가는 싹을 틔우고 열매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단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거둡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금방 단을 가지고 오지 못하지만 뿌려놓은 씨는 반드시 거기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도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아가서 말씀을 뿌리지만 거기에 대한 열매가 거두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거두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야만이 바로 열매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마태복음 13장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운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제 여기서 새들이 씨를 먹어버렸습니다. 새들이 씨를 먹어버렸어요. 그럼 여기 나오는 이 새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왜? 조금 전 이 유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 씨는 일반적으로 밭에 뿌리는 씨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 새는 독특한 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버리는 새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여기 나오는 이 새는 일반적인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새를 말하면서 주님께서는 어떤 것을 과연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하실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새는 어떤 새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버리는 그런 새입니다. 이 새가요. 그래서 이 새에 관한 이 내용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새인지. 13장 마태복음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렇죠.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여기는 씨 뿌리는 비유를 씨를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천국 말씀으로 말하고 있어요. 천국 말씀. 천국 말씀을 듣고 천국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래서 이 새를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악한 자를 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천국 말씀이 마음에 뿌리워졌는데 마음에 뿌리운 것을, 천국 말씀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래서 새는 어떤 새냐? 악한 자를 성경에서는 바로 새로 비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누가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사람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가 밭이 아니라 길가와 같은 존재, 길가와 같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자, 처음에 마태복음 13장 3절 4절 말씀 속에는 새라고 말씀하더니,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는 악한 자라고 말씀하더니, 그 악한 자가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는 어떤 존재였느냐? 마귀 사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길가에 씨가 떨어졌을 때 새들이 먹어버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가 먹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라는 존재가 마음에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와 같은 존재로 하여금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길가 밭이라고 할 때는, 그리고 길가 밭에 떨어진 씨앗을 먹어버리는 것은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새를 말하고,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3장 4절,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제 여기서 말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뿌릴새 덜어는 길가와 같은 존재 사람에게 떨어짐에 새들이, 악한 자 마귀 사탄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디 있는 것을 먹어버리느냐? 그 사람의, 길가와 같은 사람 마음속에 씨가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야 구원에 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에 대한 확실한 증명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떨어지지 못하고 없어져 버린다면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자 마귀 사탄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씨가 떨어지면 그 씨가 떨어지는 것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자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새라고 하는 건 단순히 새가 아니라 악한 마귀 사탄을 비유적으로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 하나만 더 보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공중의 새를 보라 라고 했을 때는 그냥 단순히 새만 얘기하고 있을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기초로 한다면 이 새는 단순히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가 아니라 마귀 사탄, 악한 자 마귀 사탄의 존재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그래서 악한 마귀 사탄도 인위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와서 넘어뜨리고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야만이 마귀 사탄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탄이 제 생각으로 제 마음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특히 욥기서 같은 경우에는 욥은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근데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을 욥에게 보냅니다. 마귀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가서 욥을 시험하는 것처럼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오는 것도 악한 마귀 사탄이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한 마귀 사탄을 보낼까요? 분명한 이유가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하나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 5절,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 중에 한 대목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자, 요 앞에 보면 간음의 문제가 나오면서 이 말씀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악한 마귀 사탄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에 거했을 때, 육신에 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마귀를 우리에게 보낸다는 겁니다. 왜 마귀를 보내느냐? 이 마귀의 밥이 바로 육신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되는데, 죽어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놓여 있기 때문에 육신의 모양을 가져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밥은 곧 육신입니다. 왜 사탄을 보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고통과 괴로움과 곤경에 처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당신들이 어린 아이의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해 있는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린아이, 젖먹이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육신에 대한 상태, 육신에 속해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육신에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규명을 해줘야 됩니다. 어떤 것이 도대체 육신에 속해 있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규명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것도 육신이요, 저것도 육신이요, 이게 중구난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다 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은 중요한 것은 바로 비유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단순히 그냥 단어적으로 읽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에 관한 말씀도 드리고 씨에 관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씨, 단순히 새,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라고 했을 때에 단순히 새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새가 있지만 그러나 그 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존재보다도 너희가 더 귀하고 소중하고 값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마귀 사탄과 비교해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절,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이제 이런 말씀들을 쭉 보게 될 때는 이 내용들이 단순히 단어적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 속에는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놀라운 말씀이 이 속에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파라볼레, 비유, 또 신약에는 네 단어의 비유라는 말이 있고 구약에는 세 단어의 비유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비유들을 전부 다 하나씩 찾아서 공부를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열어가고 말씀을 보는 하나의 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비유라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번으로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